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 때 아주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맹수의 위험이 있었고 더위나 추위 같은 자연적인 조건이 좋지 않아서 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조건이 광야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기가 결코 쉽지 않고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자꾸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나 세상이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었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광야에서 어려움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을 받았는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했지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풀려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들이 해방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어려움이 바로 홍해를 만난 것입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마치 육지같이 건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면서 살았어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 이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지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그러니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어려움 때문에 이들이 마음이 상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못마땅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지요? 두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직선거리가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느냐? 길이 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길이죠? 돌아가는 길인데다가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길은 이미 다 만들어진 길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다녀서 길이 난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길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왜 상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왜 상했지요?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좋지 않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들의 마음에 이렇게 불평이 생기고 못마땅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겉으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원망이지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뭐가 나오느냐? 원망이 나오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도 역시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냈느냐?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만나는 이제 지겹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원망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예요. 광야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환경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괘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서운해 하셨을 것입니다. 원망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받고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지금의 이 어려움도 결국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현실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망이나 불평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감사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믿으면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훈련 과정이고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선거리로 인도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안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훈련 과정,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 항상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더 강한 믿음을 만들고 더 굳센 믿음을 만들고 더 좋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마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해결받고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어려움을 통과하면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려움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원망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걸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당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괘씸하게 생각하셨겠지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죽게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한 것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지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징계를 당할 때에 그렇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회개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신 간구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지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놋뱀을 만들어 쳐다보면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때리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마련해 주셨지요.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는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지요.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여러분이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때리시지만 다시 싸매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으나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신약으로 오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온 인류가 죄를 범해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을 살 때 생활 속에서도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반드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의 구원이에요. 왜 생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해 주시지요?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어디까지 데려가야 되느냐? 천국까지 데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세상에서 살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어려움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